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각 거처에서 장막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귀한 마음과 귀한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한 주간의 말씀을 은혜 나눌 때 되새김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사오니 주여 이 귀한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또 하나님 한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귀한 집사님 고쳐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제일에 모여서 주님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적습니다. 할렐루야.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큰 소리 한다고 제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문자로 문자 카톡에서 아멘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잘 계셨죠? 별일 없으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저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저만 짝사랑하나. 하여튼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요. 우리도요 전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예를 들어서 뭐 휴대용 랜턴 그 다음에 집에는 전구 각종 램프를 조명할 수 있는 모든 조명기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래 육적 안목 속에 있는 빛은 그와 같은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밝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길에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확실한 거거든요. 예, 이 말씀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되새김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약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 즉 시내산에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중턱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과 대화,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32장부터 쭉 봤던 것, 즉 지금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32장부터 31장 쭉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뭘 만들라 그럽니까? 25장 이후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내려와서 10가지 계명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막을 받기 위한 성막. 네. 성막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성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40일이 차서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에 이미 32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송아지가 인도했다 그래요. 애굽에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한 것. 크게는 1계명, 2계명이겠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크게는 이 2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동족의 큰 비극의 현상이 비참한 3,000명이나 죽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이제는 너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주리한 약속의 땅 그곳을 땅에서 너희 이제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내가 사자를 통해서 너희 앞길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거야. 7 족속들을 다 내가 정리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다 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3절에 선고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이건요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에덴에서 함께함의 파괴 아닙니까?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말씀 하나님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은 계속적으로 멀어져 가요. 하나님은 늘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해. 함께하기를 원해. 함께하기를 원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함의 장소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친히 텐트 속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미식하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너희는 올라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8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 성막을 만드는데 너희 중에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 거할 성막을 만들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법도와 규례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그들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이번 주일날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봤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이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지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말로 하면 안 돼. 이건 언약을 세워야 돼.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고 이것은 피의 언약이라고 하죠. 피의 언약을 세워. 피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너희들 한 명도 안 살아먹을 거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내 말에 어긋난 일을 많이 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참지 않고 다 너희 족속 너희 자손 다 이스라엘이 다 죽을 거야. 참 하나님이요,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언약의 지킴, 약속에 대한 지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숭배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요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평안해지면요, 꼭 우리 신앙의 이 자태를 좀 점검해 보다 보면 꼭 나태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데,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막 핍박이 오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어때요? 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용서하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별로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견딜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신앙이 나태해져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흔히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이게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있을 때,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 함께 있을 때. 오히려요 문제 없고 평안할 때요, 오히려 문제 없고 평안할 때 더 잘 쌓아놔야고 잘 해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함께함의 축복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겁니다. 함께함의 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33장 머리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금송아지는 이미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 지도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그냥 부져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물에 타서 마셨잖아요. 이미 금송아지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 중반절 이유에 보면은 너희 몸에서 너희가 지니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큰 금송아지는 부셔버렸어요. 큰 것은 그냥 내가 과감하게 또 깨트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냥 크게 보이는 거, 크게 문제거리가 된 것은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 때문에 왜 다 보이거든요.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 속에요, 어느 부분 속에 치장돼 있고 어느 부분 속에 내 속에, 내 마음속 이쪽 구석에, 머릿속 이쪽 생각에, 내 습성의 이쪽 옆에, 내 발에, 내 몸에 어떤 곳에 붙어있는 어떤 그런 습성적인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장신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를 꾸미는 것 같지만 그 꾸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의지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방향과 지표 속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장신구예요. 장신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떼어내라. 이걸 떼어내요. 좀 아까워요? 그래도 떼어내야 돼요. 그래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함께 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요,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눈 감은 거 아닙니다. 저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획이 있고요. 저도요, 보는 계획이 있고, 저도 힘이 있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일 내 앞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장신구라는 단어가 아디라 그랬잖아요. 이 아디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 아다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다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말. 우리는 단순히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7장 20절 말씀에 이미 우리는 주일날 다 같이 읽었죠? 아마 방송 영상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품었고, 교만을 품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을,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들을 때문에 너희를 이방인들에게 침략자가 될 것이고 누락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하나 먹고 만들어,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귀걸이, 반지, 뭐 목걸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속에 달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 금속가지 같으면 이거 다 보표면적으로 보이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에 쭉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말했어요. 떼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지도자가 다음에 행동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 장막이에요. 자기 장막. 장막은 자기 집이거든요. 텐트예요. 자기 텐트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는 8절 몇 쭉 보면은 저희들이 나갈 때 멀리 떨어져서 간다 그래요. 7절에 보면은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렇게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텐트 장막을 쳐놓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여기 이게 회막이에요. 회막. 중요한 건요, 아니 웃기는 거야 이거. 아니 자기 집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맨날 보던 집인데 그게 회막이래. 근데요, 여러분, 놀랄만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하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 4장 5장 부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 5장 이후 쭉 6월절 사건 11장 12장 이후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 나올 때요, 하나님 가장 먼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회막이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갈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거기에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원래 회막입니까? 장막이잖아요. 그런데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사람이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민수기나 보면은 노뱀 사건 나와요. 노뱀 사건 나오는데 그 노뱀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직히 그 놋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아무 형상인데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뱀,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보라 그랬어요. 보는 자는 뭐예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상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볼 수 있어요. 웃기고 있어. 저게 무슨, 저거 본다고 나서? 저거 본다고 내 병이 뱀에 물린 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마치 그런 것처럼 야 뭐 회막을 장막을 자기 집을 갖다가 회막이라 그래? 우습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회막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역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어떻게 하더라? 예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하셔요? 예배할 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아마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드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예배 성공입니다. 기도 백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기도하시는 분 섭섭할지 몰라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돼. 예배가 창조부터 시작이 예배예요. 창조부터. 히브리서 믿음장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 아들 후손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제사라고 표현해요. 지금 뭐란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를 마음대로 쉽게 드리라고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거리와 많은 생각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이겨야 됩니다. 하여튼 예배가 성공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24절에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 그러니까요. 야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깨끗하니까 예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구약적인 개념은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신약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 제사장이 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부족했어요. 싸웠어요. 뭔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못 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엿장수 아닙니다. 지금은 엿장수가 병도 안 받지만 옛날에는 병 쪼가리 갖다 줘도 엿줬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70년도 같은 데는 그런 게 귀해가지고 엿 먹고 싶으면 병 쪼가리 같은 거 많이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엿을 줬어요. 엿장수가 엿을 딱 이렇게 딱 때려가 탁탁 때려가지고 이렇게 지나면 가위 소리 나 짤랑짤랑짤랑. 심지어는 엿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고무신 자기가 신던 거 찢어가지고 주는 친구도 있어.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고 막 엿 바꿔 먹고. 우리는요 예배가 성공해야 돼.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성공하고 보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하여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정말 성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보세요. 이 중에는요 서서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회막으로 앙망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놓치고 지나갔죠. 앙망하며 앙망이라는 단어가 이 바카쉬라는 단어예요. 바카스 아닙니다. 바카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에이 나는 뭐 아직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그냥 에스겔서 29장에도 11절, 12절, 13절 쭉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3절 이쪽에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나를 만나면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세상에 그냥 거저되는 게 있나요? 하물며 세상 것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뭐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나가 이렇게 해도 대충 해도 만나주.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데 왜 흠없고 점없는 것을 말하니? 아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여기 몸에 짐승에 점이 하나 있다고 그 문제 됩니까? 아니 어차피 뭐 그 똑같이 살아있는 거고 똑같이 염소예요. 양이에요. 소예요. 그 점이 있고 흠 조금 있다고 하나님 뭐예요? 안 받아요. 이건 솔직히 말해볼까요? 짐승에 점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 말하는 줄 알았어요? 에이 하나님 말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뭐 점 하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질은요 그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자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두렙돈 해봤자요 부자의 10분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요 그 많은 사람보다 이 두 사람의 것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돈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솔직히 마음이 우리가 삶 속에 100%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요. 솔직히 덜 충만할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이겨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다 있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 놀고 싶고 쉬고 싶지 뭐 여기 왜 없냐. 그런데요. 이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 시간대에 좀 더 자고요. 좀 늦게 일어났으면 씻고 좀 더 자고 두고 다 그러고 싶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직한 우리의 본질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안 살아나요. 내 마음과 생각을 넘어가는 일을 힘과 움직임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뜨거워져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유 그냥 이러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이 확 와가지고 그냥 확 와서 그냥 확 뜨거워져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왜 이기는 자라고 말할까요? 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나요? 여기서 회막으로 나가며 그랬어요. 이 나가며라는 말은 야차라는 단어를 써요. 야차라는 단어가 뭐냐면 악모라는 바카시라는 찾다 요구하다는 마음의 그 힘입니다. 찾다 요구하다는 어떤 거예요? 찾다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힘써서 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누가 찾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오는 거 딱딱딱 먹는 걸 더 원하지. 그런데 그렇게 찾고 움직일 때 회막으로 나가매라는 이 나가매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가매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악모하며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했더니 나가며 야차라는 단어가 그냥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때 성령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나가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야차는 나가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게 하다, 나가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향한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샤라는 단어를 써요. 샤하. 이 샤하는요 어떤 단어냐면 예배는 구부리다, 구부리다, 절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구부려서 절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은 물론 11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회막에 누가 남아요? 여호수아는 남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나중에 누가 후계자가 돼요? 여호수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냥 후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높여서 세우잖아요. 이미 전초전으로 이미 여호사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너 있어.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여호사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기도요. 이 여호사는 모세는 나오는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밖에 있는 회막 속에 지금 거기에 계속 있더란 말입니다. 뭐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잤더라 이겁니까?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정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 볼게. 그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자, 예배드렸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33장, 34장 있고 35장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안식 얘기합니다. 안식일 지켜라. 지금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그들은 간구예요. 간구. 모세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 주세요. 하나님, 생각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치 모세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십니까? 11절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되 그랬어요.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와서라고 그래요. 내게 와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간구는 이렇게 합니다. 간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꼭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그 환경,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더 나은, 더 역사의 일들을 여러분 원하셔요? 함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33장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앙망하며 가더라는 단어. 간구도 가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래, 갈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 여러분 심령에서, 생각에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특별히 기억하세요. 뭐함으로? 버려라. 뭘 버려요? 여러분 차사를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 또 하나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뭐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뭐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안 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갈게. 내가 이렇게 말해요. 함께 갈게라는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친히라는 말이에요. 친히. 이 말은요, 친구처럼 내가 그렇게 다정스럽게 그냥 함께 이거예요.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정금교회 위에 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 위에, 가족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함께함에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기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정금 교회와 우리 정금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와 함께하며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5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에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 평생이 아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함께함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